할렐루야. 오늘 예배는 저와 여러분 교회 속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열서 2장 12절, 15절 말씀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지 맙시다 라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서 2장 15절, 17절을 다시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너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거느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 편지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쓴 것 같습니다. 이 편지를 읽어보면 소자들아,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연세 높은 노년의 시절에 쓴 편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원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일찍 그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어요. 12명의 제자 중에 특별히 사랑받는 제자, 특별히 3명 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가장 사랑받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근데 전하는 말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오래 살면서 복음을 해서 일생을 바쳤던 그러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는 홀로 남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자기 사랑하는 믿음의 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권면해 내려가다가 이 말씀을 줍니다.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근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살아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하나님 떠난 타락한 세상, 타락한 인간, 타락한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세상의 사상, 세상의 생활, 세상의 문화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과 물질을 중심하는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이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첫째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 벗긴 것이 하나님 어디서님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세상을 버티려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과 버티려고자 하는 사람은요, 누가 원수가 되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과 원수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의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리학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죠. 저는 물리학을 잘 모르는데 물리학이 이런 말이 있어요. 불가입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공간을 같은 시간에 두 물체가 전할 수 없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에 물을 넣으려면 물이 들어가기 전에 그 안에는 무엇이 빠져야 됩니까? 공기가 빠져야 됩니다. 그래야 물이 채워질 수가 있는 거죠. 물과 공기 한 쇠 한 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처럼 사람이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 속이는 거예요. 가룟유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세상도 사랑하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겠다.
여러분 유다 성지에 가면 어떤 언덕이 있는데 전설에 의하면 바로 그것이 갈릴레아가 몸에 자살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유다는 제갈 곳으로 갔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한때 서랍을 따라다니며 전도한 일을 돕던 데마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데마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는 세상도 사랑했다. 근데 결국 어떻습니까? 서랍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 읽어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리를 갔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전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느냐? 세상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육신의 정욕에 속한 것들입니다. 육신을 기초로 한 부패한 욕망, 생활, 가령 음란, 부정, 방탕, 향락, 세속주의 혹은 육신 중심을 하는 모든 사상, 물질 시점을 인정하는 유물주의, 그는 자연계만을 인정하는 자연주의, 또 이런 사상을 기초로 하는 정치, 경제, 사회, 사상, 이에 따른 온갖 불의와 행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말은 육을 기초로 하는 모든 문화, 쉽게 말하면 감각의 문화, 또 과거로 말하면 질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그때 사상을 가리킵니다. 또 안목의 종교입니다. 눈의 만족만 있는 사상과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이려고 하는 외관주의, 그러니까 자연의 가식, 외식, 형식, 허영, 있었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타락하고 부패한 예술, 그림이나 조각, 연극이나 영화, 노래나 춤, 영상, 의복, 이러기까지 이런 안목의 경들을 쓰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세상의 문화만 아니라 오늘날 그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생의 자랑, 이것도 아버지께 쫓아온 것이 아니니까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남의 보이려는 생각, 교만한 생각, 그 밖에 모든 추잡한 표현, 돈을 자랑하는 것, 학문을 자랑하는 것, 권력을 과시하는 것,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자랑하는 것, 국가를 자랑하는 것, 큰 집을 자랑하는 것, 의복을 자랑하는 것, 또 요즘은 차도 자랑하더라. 차도, 그죠? 여러분,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런 것도 교만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상으로 추구하는 것이지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왜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되냐?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다고 말씀합니다. 로사로는 계속해서 세상 사라지지 말기를 기록하는데 그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지나간다. 지나간다고 합니다. 잠깐이다. 합니다. 잠깐이다. 잠깐이라는 거죠. 강물과 같이 흘러갑니다. 새와 같이 날아갑니다. 꽃과 같이 떨어집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옛날 로마 제국이 중시했다는 포로라는 곳에는 거기는 집기도 신랑을 비롯해요 재판소도 있고 국회의사당도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 가보면 무너진 돌담, 깨어진 석상, 부서진 다리, 부러진 칼, 무너진 제단, 이곳저곳에 지금도 남아있는 대리석 기둥만이 옛날의 잔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그 화려했던 그 제국의 문화, 그런 화려함 어디로 갔습니까? 시조, 수많은 그 황제들 어디로 갔습니까?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성이 말한 대로 물과 같이 흘러갔습니다. 새와같이 날아갔습니다. 꽃과 같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헬리 아테네에 가면 아클로폴리스라는 아테네 정치 문화의 중심지가 지던 곳이 있습니다. 사방을 아름답게 대리수로 지었던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폐허가 됐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아직도 소위 파타인이라는 신전 일부가 기둥들이 서 있습니다. 지금은요, 거기도 재건축하더라고요. 그걸 했던 것도 재건축하더라고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인내를 모아 에세를 분양했던 화렸다고 찬했던 파레크레스의 아테네, 오늘 어디에 갔는가?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사야 40장 6절은 모든 저는 풀이다. 그 아름다운 꽃과 같다. 근데 무엇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오늘 말씀도 이사장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늘 땅에 간 자는 영원히 간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과 같이 우리가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같이 흘러갑니다. 세상같이 날아갑니다. 세상같이 낡아지고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되냐? 세상 것들은 다 두고 가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제 영원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 번은 가는 것은 예의가 없습니다. 근데 갈 때는 세상이 내 것이라 하는 것까지 다 그냥 두고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 젓갈 하나는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며칠 전에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이 왔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이 오니까요, 막 나라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죠? 막 기업 총수들이 만나고 대통령이 만나고. 혹시 그 네옴시티인가요? 예, 그 수조 하나에서 따지 않을까? 막 그 수주하려고.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모르겠습니까? 이익을 어떻게 하면 더 얻으려고 잘 보여가지고 더 하나라도 따려고 수주하려고 기업들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장관까지 나서서 막 사우디가 막 찾아가고 장관이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갈 때는요 다 놓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사람이 자세히 얼마인지 몇 존지 모르지만 하여튼 전에 세계 정복했던 알렉산더 한 번은 그 충벌벌로서 말해서 여보게 내가 자네 부탁할 것이 있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육감에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네. 그러니까 관을 좀 만들어 달이. 관. 그래서 이 신하가 금으로 된 관을 만들려고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죽으면요 황제들은요 관을 만들 때 무엇을 만들어요? 황금으로 만들어요. 황금. 그래서 지금도 무덤에 보면 여러분 옛날에 화렸던 왕들은 금으로 관을 만들었어요. 관. 그러니까 아마 금으로 관을 만들어 달라는가 생각하고 있는데 안 됐으면 말합니다. 내 관 다른 것이 아니고 관 옆에 구멍을 뚫어. 그리고 내 시신을 관에 넣고는 내 양손을 관을 뚫은 구멍으로 내밀어.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게 해. 세상 정복한 알렉산더로 갈 때는 내가 빈소로 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게 해.
우리 갈 때는요, 빈손으로 가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 소욕이 있어서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돈도 더 벌자. 아파도 한 편 더 누리자. 친척이고 친구고 교회고 다 소용없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 분류됐어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놔두고 가야 하는 거죠. 왜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오직 나를 위해서 창고도 짓고 오직 쌓아두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거기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영혼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내세는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거죠. 오직 먹고 마시고 즐기자. 창고나 크게 짓자. 여러분 우리의 실제 영원하신 분은요 하나님 한 분입니다. 모든 것은 그림자라는 거죠. 인간생활 영원한 분은 오직 실제 하나님의 뜻 생활인 데 있다고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근데 때로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훈,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도 돌보지 말고 국가도 사이로 돌보지 말고 무관심하게 내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돕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라도 버리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 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를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세례만다 하니까 재산도 다 팔고 집도 다 팔고 그래서 어느 곳에 모여서 뭐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건너가는데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재산 다 팔아 나에게 바쳐라. 그리고 오직 예배만 드리자. 기도만 하자. 그것은 사입입니다. 사입. 우리는 현실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멘.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 들은요 오직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때로는 이단들도요 보면요 그런 능력을 행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중풍에 걸렸는데 간경에 걸렸어요. 근데 며칠 못 산다고 의사가 진단한 거예요. 근데 이단에 가서 전도관에 가가지고 옛날에 그 생수를 이렇게 했어요. 생수. 그래서 무릎 떠다 놓고 박태선 장로가 이제 거기 안수라는 거 안수.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 이제 마시는 거죠. 이것을 마시면 병도 고치고 하니까. 근데요, 진짜 그 생수를 마시고 치료가 됐어요. 현실이에요, 현실. 그분의 제가 고백 진짜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어요? 다닐 것 같아요, 안 다닐 것 같아요? 다닐 것 같죠. 진짜 다녔어요. 진짜 쓰시면서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요, 죽을 때까지 거기 따라다니는 거죠. 다행히 그분이 깨닫고 또 어머니가 깨닫고 돌아섰어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어떻습니까? 여기 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현실을 도피하는 거죠. 근데요 그것은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 15장 15절에 보면 내가 비 없는 것을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다. 여기서 저희는 우리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믿는 자를 어떻게 하기 위함입니까?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저들 보존해달라,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도 같은 교환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들로 세상을 떠난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빠지지 말고 이 세상에 거룩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치 무관심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총선이나 여러 대선되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을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이 믿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육자든 공무원이든 경찰관이든 기업하는 사람이든 직장이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성도, 하나님 뜻을 행하는 목회자, 세상을 사랑하는 주부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교육자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행하는 그러한 교육과 하나님 뜻을 행하는 정치가, 과학자, 사업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속으로 우리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지. 오늘 주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산 사랑인지 하나님 사랑인지. 하나는요, 시간의 시금석이 있어요. 시간의 시금석. 보통 시간은 돈이라고 말을 합니다. 돈이 귀한 것처럼 시간도 귀하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은요, 돈보다 더 귀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돈과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바치고 있는가 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이 즐겁습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 따른 증거입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이 괴롭다? 그럼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지. 내 예배 시간 기다려줘. 주일이 기다려줘. 예배 시간이 정말 기다려줘. 기도 시간이 정말 기다려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살아있구나. 근데 기다리지 않아. 그러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죠. 시간 중에 하나쯤에 일어나는 시간, 가장 귀한 시간인데 내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가? 세상에 바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시금석은요, 물질의 시금석이라는 거죠. 우리는 물질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 물질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쓰고 있는 한번 시험해 보여야 합니다. 내가 손질하는데 드는 돈은 아깝지 않은데 헌금한 돈은 아깝다. 그러면 문제는 거예요. 옛날부터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농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천열매를 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천열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왜 11조를 드리느냐, 내가 왜 천열매를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느냐, 이것은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으로 내가 11조를 드리는 거고, 내가 또 천년을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세상 사랑하는지, 내가 좋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요즘 물질 어떻게 쓰고 있는지,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속 때문에 돈이 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사람이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삶의 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좋은 시간, 우리의 죄를 물질,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를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